한국계 미국인 이민자인 소설가 이민진 작가가 제일조선인에 쓴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화 되기도 했던 그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를 저버렸지만 이라는 그 문장에서 이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로 살아갔던 이 이민진 작가, 이 작가의 어쩌면은 이민자로서의 힘과 유대감, 한과 유대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말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설 거다, 우리는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민자라는 단어를 제가 왜 묵상하게 되었냐면 막상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전쟁 시작이 어떻게 되죠? 라합이라는 이민자 한 명으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됐던 게 여호수아서고요. 그리고 그 절정으로 흘러가는 건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듯 기브온이라는 집단 이민자 집단을 지켜주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절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되는 마지막 매듭을 누가 짓는가? 갈렙이라고 하는 이민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6절과 14절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긴 수식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니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하면 창세기 15장 19절에서 이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에 누구누구 족속이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니스 족속이 산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갈렙은요 순혈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출신으로서 유대인에 편입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딱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훈련받았고 똑같이 세움받았고 똑같이 싸웠던 역전의 용사 둘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잘했고 둘만 남았죠. 한 사람은 모세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면은 다 들어야 되고 따라와라 그러면 다 달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갈렙 입장이었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능력을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함께 열정으로 싸웠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까지 뒤에서 섬기는 역할로만 세우실까? 라는 이인자의 어쩌면 서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이야기 드렸듯 이 갈렙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 순혈이 아니라 이민자의 후손이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갈렙에게 있어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으로 작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 나는 순혈이 아니니까 그래 가나안 침공하는데 내가 가나안 후손인데 나를 지도자로 세우면은 좀 그런가 보지 이런 식의 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예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런 질투와 비교의 문제가 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누가 모세를 질투합니까? 모세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라 자손들,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자들, 모세의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렸던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당이 될 때까지 갈렙이 한 번도 여호수아 걔 나랑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별거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비 뽑고 땅을 정해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가 점령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 할 말이 있다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명도 애누리 없이 내가 예외를 두지 않겠다, 청탁받지 않겠다, 이거 제비 뽑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갈렙이 자기 할 말이 있다라고 치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혹시 지금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은 갈렙이 지금 슬쩍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 용사였고 가장 많은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갈렙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해버린 거예요.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폭탄 어떻게 돌릴까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폭탄 나 줘라, 내가 품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만큼 시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른 자손들이 우리 왜 또 좋은 땅 더 달라, 우리는 인원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갈렙처럼 너희도 험지를 개척해서 땅을 취해야지 좋은 땅 가져가려고 궁리 부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속이 뻥 뚫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했던 첫 번째 묵상이 바로 요 지점이었어요. 갈렙은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작동시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전쟁이 끝나려면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끝났더라. 어떤 동역자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비교하고 경쟁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자기를 작동시키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다른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서 비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해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안 끝나요.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렙 같은 동역자가 일어나고 나 또한 예수님의 갈렙 같은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그렇다면은 갈렙은 끼어들었던 걸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뭐 비교의식, 열등감 없다면 그냥 어디든 제비 뽑으면 내가 가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왜 끼어들어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5절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민수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하던 시간들에 있었던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유명한 구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구절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 아낙 자손을 정탐했다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4장 9절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히려 큰 먹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렙이 왜 끼어들었냐? 갈렙은 이 순간부터 내가 두고 봐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조금 큰 먹이였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겠다라는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외치면서 사람들을 말렸더라면,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끌고 갔다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더 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구나 라는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돌고 5년 정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45년의 시간 동안 85세가 된 갈렙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집중과 인내로 하늘 풀 것처럼 칼을 갈고 있다가 땅을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든 저 땅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 맞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비 뽑다가 내가 안악자손 없는 데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 땅 나 달라. 나 45년 동안 그 땅 점령하려고 지금 엄청 열심히 수고하면서 준비했다 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쉬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을 풀어야 되니까 내가 저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약속에 대한 좀 집착과도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집착처럼 느껴지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게 갈렙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이 갈렙을 묵상하다가 제가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혈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그 지파의 주지사 아니면 대통령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약속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사자 새끼가 그 먹이를 움켜쥐듯 하나님이 약속 하나 던져주시니까 그 약속 하나 딱 붙잡고 뼈가 녹을 정도로 그르릉 거리면서 물어뜯고 있는 것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핏줄로 인하여 이어지는 계승보다 약속에 대한 이 집착, 열정, 집중, 인내, 이런 열정의 인내가 축복을 이어받은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 내려졌던 야곱의 축복을 갈렙이 계승하게 되었던 것은 핏줄을 계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성을 계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쟁취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요, 연합, 교제, 사귐, 화목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땅이었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자기의 동역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물어뜯는 야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땅을 계승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갈렙은 45년 동안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냈던 40세의 날과 같이, 요즘은 우리가 40세만 돼도 벌써 제가 힘들다 아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짱짱했다고 생각한 거죠. 40세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냥 객기로 만용으로 나 괜찮다 아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고백에 그건 아닌데? 라고 하시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지금 갈렙한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둘 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긍정합니다. 침묵으로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렙은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40세 때 뭐 이랬는데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여호수아랑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짠! 막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맨날 그 어떤 순간을 막 집중하고 미화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어느 날 약속의 날만을 꿈꾸면서 매일매일 체력을 관리했고 매일매일 마음을 지켰고 매일매일 영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오늘은 아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갈렙의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까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이유였어요. 근데 45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었던 게 갈렙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갈렙을 묵상하게 되었던 건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됐다라는 건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8절에는요 갈렙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충성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충성 고백을 합니다. 9절은요 모세의 입으로 모세가 자기한테 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지 라는 모세의 입에 고백을 들었다고 해요. 14절은 성경이 그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쫓았다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가 8절의 충성, 9절의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충성이 3번 등장하면서 자기 입으로 충성됐다고 얘기하고 타인의 입으로 충성되었다라고 인증받고 하나님의 입으로 충성되었다라고 인증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이 갈렙의 충성이 바로 갈렙이 영광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2절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아까 이야기 드렸듯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입에 착 붙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대로 충성. 이 짧은 구절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제가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성의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야성의 동역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동역자가 있어야만 그래야 그 땅의 전쟁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성의 사람 갈렙, 축복의 대표자로서 기억이 되었던 갈렙의 비결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비교와 질투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의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변에서 갈렙 당신이 뭐 그니스 사람 후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어느 날을 신앙 전성기로 여기면서 미워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뭐 언제 때, 자꾸 내가 뭐 어떨 때, 자꾸 내가 어떤 다락방일 때,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지향적이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아직 내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끼어들 것 같은데, 질투로 끼어들 것 같을 때는 갈렙이 45년 동안 안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끼어들겠지, 이제 땅 분배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멍하니 있을 때에는 또 끼어들어요. 이 남들이 안 낄 때 끼고 남들이 낄 때 빠지고, 요게 갈렙의 믿음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까지만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역하거나 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충성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각오로 한결같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갈렙이요, 이렇게 한결같은 충성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점령하고 갈렙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죽기 직전에서야 사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봉사 기회를 지금 주신 거는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끝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맨날 그래도 할 거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제가 해달라고 하면 또 해요. 예. 그게 착한 분들이에요. 예. 그냥 막 이렇게 막 잠수하는 것보다, 목사님 올해까지만, 제가 이번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어차피 할 거면서 꼭 그렇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님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제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함없는 충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묵상했던 11장 북방과의 전투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 땅을 배정하고 그 땅 안에서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각 지파마다 작은 여호수아 12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계승됐듯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으로 작은 여호수아가 계승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정복 전쟁의 도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 제자들이 각자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제자 삼는 일들이 이어져야만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락방을 강조하고 있고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혼자 날고 긴다고,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여호수아처럼 날고 기지는 못하겠지만 설령 제가 여호수아처럼 날고 긴다 할지라도 전쟁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세워져야만, 봉사팀장들이 세워져야만, 그리고 갈렙과도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만 그 땅의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죠. 갈렙은 이런 작은 여호수아의 모델이 뭐냐? 친히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 사막에 나온 1세대 그리스도인 중 1세대 신앙인 중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갈렙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지 못할 거면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곁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걸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적인 끈끈함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보완하면서 서로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이걸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울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격렬한 싸움터로 향해 줄 수 있는 전우, 그런 전우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전쟁 같은 삶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니스 사람, 85세, 상황, 조건, 나이, 마음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냥 야성으로 달려가는 갈렙만 모시면서 여호수아는 축복하면서 전쟁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다, 넌 그냥 있어, 넌 예쁘니까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너무 좋다, 내가 그래 알았어, 전쟁터 마련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갈렙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조금 알아서 이렇게 또 뒤에서 아니야, 갈렙 너 나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갈렙은 전쟁터로 또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울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불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네 가정 누가 회복시키겠니? 네가 아니면 이 직장 누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겠니? 네가 아니면 우리 다락방, 우리 GBS 누가 키우겠니? 네가 아니면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누가 이루어줄 수 있겠니? 넌 그래도 내 맘 알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보내주신 영적인 승리의 장입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적 전쟁이 열리게 됩니다. 45년 동안 기다렸던 갈렙이 한을 풀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마음껏 칼춤을 추시면서 승리를 노래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